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의 소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대 배경은 남쪽 유다 때입니다. 아직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대 왕이 거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저버렸습니다. 특이한 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지겹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지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루틴, 이런 거 말고 좀 자극적인 거 없나? 좀 재미난 거 없나? 좀 특별한 거 없나?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이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느라고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행태들을 보니까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국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저렇게 멋지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라는 껍데기만 살짝 들여와서 껍데기는 주변 나라들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죠? 그때 얘기입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성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럽니다. 그 문화의 옷을 입어도 우리 중심에는 복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그렇게 예배할 때 세상의 문화 좀 이렇게 멋들어진 거, 세련된 거 좀 들여오면 훨씬 더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중심이 변치 않으면 그 거죽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나 신명기나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 왜 절차까지 꼬치꼬치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요? 바로 그 핑계, 그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그것, 더 세련되게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그것을 행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제사법까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더구나 이방 나라에서부터 들여올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직하게 그렇게 제사 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이 그것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 가나안의 이방의 이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마구잡이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 나라는 주권을 잃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계속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나라를 잃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상처를 깊게 입고 좌절과 눈물과 한숨을 겪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원하다 이 나쁜 놈들 이러고 만약에 끝냈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주신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해 줄 것이다. 황폐하게 되어버린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재건케 해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도 재건되게 해줄 것이다. 깊이 상처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최소한 다윗이나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그 새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처음처럼 내가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혹시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었거나 실망했거나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 다 치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시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가 죄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도 다 이 죄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해주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다 놨다.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는데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의 회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라고 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문둥병자들에게 문둥병이 떠날지어다. 눈먼 자들을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담기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과응보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몸을 여기저기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 죄가 뭐지 도대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죄값을 톡톡히 치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얽매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이것은 인류 공통의 부담입니다. 모두가 다 언제든지 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인류가 무서운 질병 때문에 위협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인류 전체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프건 안 아픈 건 간에 하나님 이 질병이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환자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죠.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하시죠. 병 낫게 해주겠다고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무슨 죄가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서로 죄를 고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죄 사하여 주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도 뻣뻣해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만약에 이렇게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그만큼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요. 하나님,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까? 라고 만약에 맞서기만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아니 우리 사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 제가 그동안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겠다. 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영광의 회복입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나올 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남유다의 구성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자기들의 신 앞에서 죄가 많으면 저렇게 나라까지 짓밟히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저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나 조롱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의 영광을, 내 백성의 명성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이름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티를 굳이 내야 할까?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낸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전전긍긍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면은 무슨 손해를 당할까라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건데 우리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아예 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다는 말 아예 티를 내지 말아야지. 괜히 손해 날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인간관계에서 괜히 따돌림 받을 그런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요? 말은 좋지요. 말은 좋은데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꼴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광, 내 백성의 영광, 이것을 회복하여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떨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조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변 나라들이 덜덜 떨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왕, 그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파라오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참 이리저리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한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치를 때 전쟁마다 승리하고 성들을 함락하니 그 소식이 소문으로 쫙 퍼져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그 무기가 무서워서? 전략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두려워 덜덜 떨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쫙 나가면 어이구, 크리스찬이네, 두려워 덜덜 떨리네, 이렇게 무슨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나는 먼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영광의 회복이다라는 사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긴데요, 두 절이 하나로 묶어진 이 귀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시켜 주겠다.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기대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말씀하시죠? 예,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바로 감사의 소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곡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찬송하는 소리가 바로 감사의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원형이죠.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니 답을 찾았네. 그 교회에는 소리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찬송 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모이면 찬송했습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이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들고 와서 자기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썼습니다. 누가 냈느냐, 누가 얼마를 냈느냐, 누가 받았느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갖다 놓으면 없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게 다 공평하게 나누어 썼습니다. 그러니 서로 감사하다 할 수밖에요. 뭐가 감사한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부러워했다는 뜻입니다. 뭘 부러워했나요? 나도 좀 끼고 싶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죠? 전화가 왔습니다. 아닌데요. 덜컥. 제가 전화를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맞아요? 이러시겠죠. 예. 제가 그럴 리가 없지요. 빛과 소금 교회죠? 그러길래 예, 옛날에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 예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와 계시겠지만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오신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좋다고 소문났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소문이 좋았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소문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찾아오시네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이 좋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좀 가고 싶다. 나도 좀 끼어들고 싶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지마!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랬을까요? 당연히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음식을 나누고 매일 유무상통합니다. 다 같이 모이는 것도 모자라 우리는 다시 소그룹으로 나눠서 가정에서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음식 나누고 또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감사의 소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그 감사의 소리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그 책 안에 다른 분, 칼 힐티라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적어놨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아멘이십니까? 네. 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어질 수 있는 비결 감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 저자는 발견해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글을 인용하는데 믿음이 좋은 분의 글을 인용했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비결을 찾아낸 거예요. 감사하심으로 젊음이 회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저자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기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원리를 찾아내신 분이에요. 재미있는 얘기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고 싶은데 방해하는 일이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감사의 소리를 빼앗아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귀에다가 매일같이 속삭인답니다. 뭐라고 속삭이나?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참,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그래서 불평거리, 원망거리 이런 것들을 또 배우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삽니다.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또 이게 안 채워져. 또 남탓합니다. 또 손가락질합니다. 다 사탄이 우리를 쥐고 농락하는 일이다라고 목사님이 글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그런 작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오리지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여러분 후창하세요. 항상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감사의 소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나약해도 항상 담대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밤에 누군가 인기척이 있으면 막 그냥 지저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가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가 두렵다는 표시예요. 막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 막 교회 안에서도 막 큰 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만 다 그것은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왕위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지금 민심을 사기 위하여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두려워서 지금 가이사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몸을 피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헤롯이 어떻게 죽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벌레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 먹었는지는 우리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만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던 자가 마지막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치시는데 이렇게 죽을 때도 영광스럽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이렇게 하찮은 보이지 않는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셨습니까? 헤롯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한 나라의 왕이 영광스럽게 죽지 못하고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교만해서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그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굽신굽신 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아상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뭐 좀 없다고 비굴하고 아부나하고 아첨이나 떨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져야 되는 하나의 자세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앞에 비굴하게 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나 위아래도 없이 굴면은 안 되는 것이고 너무나 잘난 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굴해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체해도 사탄 마귀가 시험에 우리를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수법이 뭡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악하고 교만했던 헤롯 왕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영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대로 지금 네 하는 짓을 지금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죽게 됩니까? 그는 베드로를 못 죽이고 나서 가이사랴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잠시 위축되어 가고 있었는데 마침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생일을 맞이해서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거기에서 연단에 서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21절에도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로마 황제의 생일 때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서 많은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왕복은 뭐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금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했는데 햇빛에 그 금장식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니까 너무나 보기도 좋고 유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첨꾼들이 거기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효유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효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이 어느 때 쓰는가 하면 지금 저 뉴스 시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연설을 할 때에 그 북한 사람들이 막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막 손을 흔들고 광적으로 그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바로 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한참 위축되어 갔다가 연설을 한번 하는데 막 백성들 앞에 섰는데 백성들이 누군가가 막 효유를 하면서 자기를 보고 뒤집어지고 막 놀래서 막 열광을 하는 것을 보세요. 누군가가 또 이런 소리를 중간에 합니다.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누군가가 헤롯의 목소리가 좋았는지 이것은 사람의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하면서 막 헤롯을 지켜 세우니까 막 헤롯이 흥분이 되고 감정이 고조되어서 막 더 흥분돼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막 일장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그를 치셨습니다. 그가 갑자기 연설을 중단하고 배가 아파서 몸을 숙이더니 꼬꾸라져서 떼굴떼굴 뒹구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왕의 경호원들과 왕의 또 이 의사들이 다 찾아와서 그를 빨리 이제 왕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왕이 그럴까? 근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57의 세상을 떠나는데 봤더니 그의 몸에서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성경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 가장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게. 우리 몸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죽었다. 여러분 생각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왜 치셨을까요?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왜 벌레가 먹여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본래 지병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굴 때에 어떻게 죽는가를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이 신에게 최고의 가치와 높은 것을 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사람에게 돌아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영광이고 그분만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대본에 치시는 거예요. 저 북한에 김씨 왕조 3대가 있는데 다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제가 그 방송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북한에 가서 고초를 겪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실수를 금할 수가 없어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 무슨 동상이 아주 굉장히 평양가 어디 서 있는데 굉장히 무슨 한 20m인가 돼갖고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기념사진을 다 잡히질 않아요. 워낙 높게 만들어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동상을 찍기 위해서 들어 누워서 찍었어요. 사진기를 즉시로 압수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히 어느 존전 앞에서 누워있냐고. 제가 뉴스 시간에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지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가만히 안 두십니다. 저 나라를. 여러분, 김일성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 미국의 교만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국에 최근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전쟁도 일으키고 무력으로 시위도 하지만 어느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인정을 안 합니다. 존경을 안 해요. 옛날에는 참 미국 가면은 다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 하는 짓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는.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이 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편한 대로 가면 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이 법안들, 판사들, 대통령부터 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이 나라에?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나님만큼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윤리와 삶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그게 성경에 있는데 이런 걸 다 꺾어버린 거예요.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짓들이 다 거기에요. 교만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위기가 왜 왔어요? 98년도에 월가에서부터 온 경제 위기가 왜 왔어요? 그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잘난 것 가지고 주식으로 다 이 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지금 하루에 수억 달러씩 없어졌어요. 돈이 증발해 버렸어요. 가장 빚이 많고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붙들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난 줄 알고. 헤롯이 왜 죽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아첨꾼들이 헤롯에게 하는 말,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하는 말이 아첨꾼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그것을 구분 못하고 정말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착각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 아첨꾼들이 하는 말인지 바로 내 눈속임을 하고 있는 말인지 결국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주의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했던 이런 보응을 그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교만해서 죽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죄가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정말 교만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한번 이 교만을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말하듯이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가장 깊숙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청산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잘 우리가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똑바로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는 본질적인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예수를 믿고 이 원죄를 청산하는데 원죄로 물려받을 때에 이 교만죄가 그 중에 하나고 으뜸죄예요. 아담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것 같다가도 언젠가 튀어나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교회 처음은 초신자 때는 잘 뭐 하다가 겸손하다가 조금 직분이 올라가면은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은 저 직분을 안 받았을 때가 더 나은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왜냐? 이게 교만이 깊숙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게 잠복해 있는 그 세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발에 이제 무좀이 생기면 무좀균에 의해서 세균이 생기는데 보통 이 약국에서도 무좀 약을 파는데 뭐 10온스짜리 정도 하나 이렇게 파는 거, 그거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바르는 약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그런 걸 사다가 한 3, 4일 발에다가 바르면 딱지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고 발바닥에 이렇게 깨끗해져서 무좀이 없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는 무좀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약국에서 사는 거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많이는 2년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약도 발라야 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깊숙이 들어있는 것,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겉만 살짝 발라갖고 발바닥에 이제 맨질맨질해지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약국에서는 그거 바르고 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 죄악이고 교만이에요. 교만. 평상시에는 겸손한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더니 교만이 자라나.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돼.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못 죽여요, 이거는. 무전기는 이 약국에서 파는 거, 뭐 민간 여부는 소금물에 담궈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만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아담과 하와가 또 우리에게 물려줬던 죄악과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고 회개하고 해서 깨끗해졌는데 이 교만까지도 다 청산을 받도록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뿌리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나도 모르게 거만한 자세와 말투와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겸손한 말을 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남을 섬기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이런 것이 늘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교만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도 내가 잘나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이 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서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훌륭한 또 이 성가곡과 또 뭐 많은 좋은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요, 한 번은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음악을 통하여서 큰 감명을 받는데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습니까? 조셉 하이든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나는 곡을 쓰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펜에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음악을 작곡하게 해주세요. 난 그 곡을 하나님께 다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곡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작곡을 한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재능을 주셔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또 이렇게 작곡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곡 가운데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는데 비엔나에서 처음 제 초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곡을 처음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면서 열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초연 때 지휘를 하이든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지휘자를 향하여서 또 그 오케스트라를 향하여서 열광을 하면서 박수를 보낼 때 지휘자가 하이든에게 손짓을 하면서 바로 저분이, 하이든 씨가 바로 이 곡을 작곡한 분입니다. 하이든은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저 관중석 뒤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하이든이 온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하면서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이든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몸을 일으켜서 박수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오직 저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면서 이 천지창조의 초연이 공연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는 것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복을 받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더 높이 쓰시지만은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은혜와 감사를 자기가 취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모르는 척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교만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고, 교만은 패망의 손붕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에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33개의 척추뼈가 있는데 7개의 경추, 목뼈, 12개의 흉추, 등뼈, 5개의 요추, 허리뼈, 5개의 선추, 엉치뼈, 1개의 꼬리뼈,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과 인대가 있고 추공, 공간이 있고 굵은 척수, 등줄기로 통해 있는데 이러한 척수를 따라 수많은 신경줄이 연결되어 엉켜져 있고 이러한 신경줄기는 몸의 각 기관들과 머리의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줄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에도 통증을 일으키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다가 비라도 내릴 것처럼 날이 꾸물럭거리면 통증이 발작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통증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를 속발성 신경통이라고 하고 통증이 비교적 가볍지만 지속적인 것을 속발성 신경통이라고 하며 바지 뒷주머니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을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며 종류로도 3차 신경통, 설인 신경통, 후두 신경통, 상완 신경통 등등이 있는데 가벼운 신경통은 아침 식사를 몇 번 하지 않는 것으로만으로도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척추와 신경 때문에 발생하는 병들은 목뼈 1번과 4번이 잘못되면 눈, 얼굴, 목, 폐, 횡격막, 위, 신장, 부신, 심장, 비장, 대장, 소장, 간, 코, 이, 인후 등의 병이 발생하고 등뼈, 흉추 2번, 5번, 10번이 잘못되면 폐, 늑막, 인후, 눈, 위, 갑상선, 위상과다, 변비, 심장, 신장, 대장, 소장, 코의 병이 발생하며 허리뼈, 요추 2번, 5번이 잘못되면 치질, 맹장염, 생식기, 방광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업별로도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호흡기, 위, 자궁의 병이 생기기 쉽고 재화공, 수공업자는 신장, 심장, 폐의 병을, 사무원, 골프 선수는 흉추 10번의 이상으로 신장장애, 야구는 관절염, 승마는 성욕, 감퇴, 신장장애, 치질, 테니스, 늑막염, 유도, 곱사 등이 되는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척추와 신경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척추와 신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면 누워서 무릎을 뻗은 채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70도까지 들 수 없으면 좌골 신경통과 척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아침밥을 먹지 말고 생수, 감잎차를 마시며 변비를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고 발을 뜨거운 물에 하루 10분 정도 담그는 것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척추, 등줄기를 따라서 신경을 눌러주는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도 뼈와 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좋게 보였던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이 소망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막에 가